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필립스라는 분이 쓴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자주 하지요. 그리고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실수의 원인도 찾아내고 반성도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도 하지만은 어이없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말이나 행동 또는 예의에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실수라고 합니다. 몰라서 행하는 실수도 있지만은 고의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실수라든지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하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것이 됩니다.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친과 함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고 어렵게 되자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였습니다. 이에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끌어들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사라를 아내로 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의 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내린 것으로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실수였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실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분도 있고 창세기 13장과 14장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 장소가 다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20장의 일은 그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창세기 20장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비멜렉을 대상으로 그 짓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 또는 이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거류하며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이주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이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주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주는 부친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남쪽 네게브로 내려갔습니다. 네게브에 거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고 그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네게브에 이르렀고 네게브에서 다시 베델로 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 곁으로 가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20년 이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본장에 나오는 네게브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게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기랏 아르바로 이사를 하여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고 38년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 하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의 육신은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15번 이상 이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사를 한 것은 그의 목축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어 그곳에 장사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사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처를 따라서 이주합니다. 반대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정든 집을 정리하고 사람들이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하듯이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추억을 잊어버리려고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여 그곳에 거류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게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 사이에서 쪽에 있는 작은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들렀던 곳입니다. 블레셋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번역된 이라라고 하는 말은 공포와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사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로 왜 내려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지만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흉년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처럼 흉년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밟기 위해서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간 것은 영적으로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들의 세계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이나 기근이나 흉년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을 핑계로 해서 내려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나 고난이 있다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갈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육신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구실로 삼는 교인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이주는, 저 영광스러운 이주는 영원한 하늘로 이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로 가기 위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했던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으니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셨고 그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받는 체험도 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 있을 때였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여러 위기와 절망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일깨우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17장 21절에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처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날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지자 하나님보다도 블레셋 사람이 더 크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연약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거짓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그를 질책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변명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곳으로 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 짜낸 생각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인원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라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라레스뿐만 아니라 하란이나 세겜이나 낯선 여러 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복누이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수혈통, 순수신앙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이나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누이였을지라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오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죄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진 죄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험적이었고 습관적인 죄였습니다.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그랄에서의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속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데려갔다라고 번역된 라카라는 단어는 취하다, 손에 넣다, 아내로 삼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를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넣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어머니가 될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태중에는 이삭이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땅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땅 가나안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가나안을 떠났을 때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행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소위 가나안을 떠날 때 일어나는 콤플렉스인 것입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일어난 콤플렉스입니다. 이방 왕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일어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시험이었고 남을 속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내를 내주는 이상한 시험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아내를 범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에 갔을 때
그 아래 거주하였을 때 일어난 시험이었습니다. 그 아래 가서 거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불신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과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네가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으로부터 뇌가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에게서 책망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 비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찾아온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헤쳐나가야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가나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로 내려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가 거류하는 동안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의적인 실수요 악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세상의 권력자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결국에 어머니 될 사람을 그렇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는데 거듭합니다. 문제는 실수하고도 실수한 것을 모르고 고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뒤에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할지라도 남을 속여서 해를 끼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악인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실패,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그가 행했던 실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악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권력자 앞에서 정말 권력자가 두렵지만은 그들 앞에서 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